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교회에서 진행하는 초대교회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가제로 한 숟갈 교회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학생처럼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또 시험을 치르면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그 한 숟가락, 그 하나의 주된 포인트를 좀 마음에 품고 또 역사적 사실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성경과 또 비교해 보며 교훈을 받고자 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중요하게 받아야 할 구절은 때가 참에입니다. 때가 찼다.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다. 꽉 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 꽉 찼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다 꽉 차서 넘쳐 흐르게 되어서야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실 때 이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가 차는 것을, 때가 이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요즘 진행해 나가면서 깨닫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의심하고 자빠지고 또 재확인이 필요한 그런 인간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나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The time has come. 이제 나의 때가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즉 그 이전까지의 30년의 생애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본문 말씀을 근거로 교회사, 특별히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보다 큰 틀과 목적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나가는 그 큰 그림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이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 교회의 역사죠. 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나? 성경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후스도 곤잘레스가 자신의 초대교회사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의 메시지는 인간 역사에 뿌리박고 있었다. 수세기를 두고 기독교인들이 외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생애뿐만 아니라 성경 메시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약의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이야기 없이 계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셨다. 성경은 역사적 기록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의 시기,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성도는 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에 4개의 분과가 있거든요. 즉 성경을 각 권으로 또 전체로 공부하는 성경신학, 또 그것을 주제별로 모은 조직신학,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역사신학, 마지막으로 상담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체적인 실천을 다루는 실천신학. 이러한 사중신학은 특별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특정 사람들이 전유하면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신학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공부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공부 목적은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공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반면교사를 삼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을 잘 살펴보아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과거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훌륭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삶을 마땅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5,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증거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강 도하할 때 물이 탁 끊겼죠. 멈췄죠. 그래서 그 요단강 바닥을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서 돌들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아라.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라.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강물을 멈추게 하셨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황제를 비롯해서 번영 중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통해서도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사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성경의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의 성공과 실패, 발전 과정, 또 사상의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이렇게 성경의 의미가 드러나는구나. 더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공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역사적 발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심되고 가장 깊이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교회사를 통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 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은 교회사가 무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는 오류가 있어요. 교회사는 반드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히 들여다봐야 하고요.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사건 자체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기록과 지역의 한계도 있습니다. 즉 당시에 글을 하는 사람들만 기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기록한 것도 있었으며 초대교회사는 주로 이제 서방, 유럽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므로 획일화된 대응을 조심하며 야, 초대교회 짱인데 우리는 뭐냐? 이런 식의 대응은 조금 조심할 필요 있어요. 초대교회는 완벽했으니 거기로 돌아가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렌즈로 과거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과거의 렌즈로 현재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 겸손히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재의 렌즈, 과거의 렌즈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사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지 않으면 공부에 실패한 겁니다. 그냥 한두 가지 지식을 배워서 이걸로 너 알아? 뭐 이 정도면은 이게 실패한 공부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교회사는 보통 3가지 또는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사는 BC 5년부터 그레고리 1세의 시대인 AD 590년까지, 중세교회사는 590년부터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계시 때까지, 그리고 근대교회사를 1517년부터 현재까지로 두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개신교 교회사이므로 1517년부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한년 전쟁의 끝까지를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사를 따로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역사를 반드시 다뤄야 하기 때문이죠. 때가 참에서는 2가지 교회를 위한 준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 준비요, 두 번째는 영적 준비입니다. 자, 교회를 위한 외형적 준비.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교회를 위한 외형적 준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놓으셔서 그 준비가 때가 참에 준비가 이루어짐에 구주께서 오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로마 시대였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한 것으로서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도 또 디베료 가이사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즉 이제 로마가 거대한 왕국으로서, 거대한 그 지중해를 가운데 둔 큰 왕국으로서 공화정에서 전제군주제로 넘어가던 그 당시, 그리고 막강한 황제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제국으로서 자리를 잡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던 당시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 천하. 당시 로마는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큰 제국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끝없는 종족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가 다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고요. 그물 모양의 큰 길들과 다리들이 건설되고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자유롭게 되었죠. 즉 이제 시민들과 자유민들은 그 길을 이용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각 큰 도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해적들이 기승이었는데 로마는 이들을 모두 숙청하여 자유로운 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바울이 바로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를 통해 이 도시 저 도시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이 복음운동을 쉽게 하였습니다. 즉 로마가 군사상 목적으로 만든 많은 길을 따라 평화의 복음이 세계로 퍼진 것입니다. 아울러서 로마의 법이 딱 정비되고 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한없는 유익을 얻었고, 또 그러한 법체계 하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초대교회가 정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제 십자가의 죄수패를 말하죠. 히브리어와 헬라와 라틴 말로, 즉 히브리어로, 또 그리스 말로, 또 로마에서 쓰는 라틴어로, 물론 당시에는 다 헬라어 공동체였습니다. 다 그리스 말로 소통할 수 있었고 식자들은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 문화권이 공유되는 이런 사회, 그러나 그 중심을 로마가 잡고 있는 사회, 정신적으로는 그리스의 철학과
언어와 또 종교가 지배하지만은 로마가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통에는, 전쟁통에는 무언가가 전해지고 부흥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중세 교회사를 공부하면 오히려 이 로마 시대로의 퇴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랍에게 밀리죠. 이슬람에게 밀려요. 전쟁 중에 또 싸움 중에 뭔가를 막아내야 하는 중에는요, 학문과 기술 그리고 뭔가가 전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때가 참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준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어로 말하고 또 의사소통을 했고요. 이것은 알렉산더가 재정비한 코인의 헬라어로서 쉬운, 상거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 헬라와 로마의 철학과 신화가 있습니다. 로마는 헬라의 철학과 신화를 수용하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너도 나도 신이라 하고 이런 철학도 있고 저런 철학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즉 하나의 절대적인 철학이 없고 하나의 절대적인 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진공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로마가 힘이 세졌는데 뭔가 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제 향락에 치닫죠. 후에 말입니다. 그게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곤잘레스의 한번 정리를 들어보시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탄생의 시기와 장소를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탄생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고 일체의 역사 환경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다. 예수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형적 준비, 영적 준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 자란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사, 즉 한 숟갈 초대교회사 첫 번째 시간, 때가 참여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부리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개선시켜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받아들일 부분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율문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기에, 바로 그 장소에서 나셨고 활동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셨는가? 왜 하필 그 시기에, 지금처럼 뭐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바로 그 시기에 초대교회의 기틀이 갖추어졌는가? 하나님의 때에는요, 결코 빠르지도 결코 느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이 모든 역경들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될 텐데요. 우리 자신도 한번 보자고요. 아직 때가 안 이르렀어요. 이러면서 혹시 내가 미루는 것은 아닌가? 이미 이르렀는데 내가 부인한 것은 없는가?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 때인데 아직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은 없는가? 고난도 슬픔도 또 역경도 다 아버지의 손에서 오는 것인데 주께서 허락하신 만큼 네 주님 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을 주실 때
섭리의 손길로 기쁨을 내어주실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고요. 우리가 섭리 유리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비와 가뭄, 흉년, 질병, 가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때에 잠시 잠깐 허용하실 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며 침묵으로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모든 것이 불명확하게 보일 때에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Jesus never fails.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 말로 또 그리스 말로 로마 말로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 복잡다단한 시기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 아들을 남겨놓으신 예수님, 주님의 섭리의 손길로 저희들은 바로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평안을 주실 때 감사하고 역경을 주실 때 인내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때 태어났다면, 다른 곳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여기에 나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납작 엎드려 복종하는, 그래서 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주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섭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최선으로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모든 찬양 받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